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 들려요? 나는 잘 안 들리는데. 말씀의 제목은 심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삶을 보면 안 믿는 것 같아요. 성경에 어디를 들춰봐도 심판이 없다는 데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말해요, 은혜. 은혜 그러면 은혜는 그냥 심판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심판을 말했어요. 에덴 동산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 먹는 날에는 정령 그 심판이야. 심판.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신앙생활을 똑부러지게 확실하게 잘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신앙생활을 똑소리 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하면 심판인데.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가 심판을 확실하게 믿었다면 선악과 먹을까 안 먹을까? 나연아, 먹을까 안 먹을까? 무슨 말 했는지 모르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가 사탄.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심판 없다는 거야. 오히려 심판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안 살아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에? 너 선악과 안 먹어. 왜 안 먹냐? 먹으면 하나님 되는데 이 등신 좀 봐. 무슨 얘기요? 하나님 심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술 먹어도 괜찮아, 담배 피워도 괜찮아, 교회에다가 담배 피는 흡연 부스 만들어주고, 교회에다가 흡연 부스 만들어준 교회는요 많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 만들어줄까? 하진이가 안 된대요. 하진이가 안 된대. 그건 절대 안 된대요. 분당의 만나교회가 유명한 감리교회죠. 거기가 흡연 부스를 만들어줬어요. 그냥 담배 피워도 괜찮다, 술 먹어도 괜찮다. 율법을 어긴다고 그래서 지옥 가냐? 율법을 좀 어긴다고 그래서 지옥 가냐? 그런 속 좁은 목사들의 설교를 듣지 마라. 그렇게 설교해요.
율법 조금 어긴다고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 죄는 크든 작든 심판이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서 죄를 한 번도 심판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아멘. 심판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수용한 적이 없다니까. 죄를 보고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신 적이 없어요. 없다니까. 그런데 사단의 사자들, 마귀의 사람들은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것 정도는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시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로 다 퉁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학선이가 하진이가 담배 피워요. 하진이 몇 살이냐? 근데 내가 언제 신문에 보니까 7살 먹은 애가 담배를 피더라고. 근데 담배를 피우는데 엄청 피더라고. 근데 담배를 펴요, 하진이가. 담배를 피는데 우리 학선이 아버지가 내비로 둬요. 그리고 어떤 때는 담배를 사다 줘요. 많이 먹으라고. 그러면 사랑의 아버지요, 나쁜 아버지요? 사랑의 아버지요, 나쁜 아버지요? 사랑의 아버지요, 나쁜 아버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죄를 용납하고 죄를 묵과하고 죄를 묵인하면 나쁜 하나님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인간의 귀에 속살거리는 게 뭐냐? 심판 없다는 거예요. 심판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심판을 말해요, 안 해요? 말하지 않아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하고선 뒤지게 혼났다니까. 목사님, 그렇게 죄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그렇게 죄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오겠어? 얼마나 뒤지게 혼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심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말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심판을 말하지 아니하고 은혜, 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다 수용하는 거예요. 죄 진다고 천국 갑니까? 11조에 떠넘는다고 지옥 가겠어요? 죄를 범한다고 지옥 갑니까? 기분 좋으면 또 서로 눈이 맞으면 이제 세상에서 간음이 죄라고 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간음한다고 우선 지옥 가겠습니까? 마음대로 엔조이 하시면서 즐기면서 사세요. 그래도 예수 이름만 부르면 천국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환영할까 환영하지 않을까? 아니,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을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해요? 뭘 설교를 어떻게 해? 나는 설교하려고 그러니까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 11조 설교하려고 하니까 11조 안 난 사람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지. 주일 성사를 할 때 주일 안 지킨 사람들이 수없이 눈알을 뜨고 쳐다보고 있지. 이혼하지 마라. 이혼에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이 앉아있지. 도대체 어떻게 난 설교를 못하겠어요.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야, 이 등신아. 등신 소리는 안 했어. 속으로 했어. 그게 설교 제목이야. 11조 안 하는 사람은 11조 하게 만들고, 주일 안 지키는 사람은 주일 지키게 만들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그게 설교잖아. 그럼 못 사는 게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사는 게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 아멘입니까? 그게 설교요. 예,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이단자를 심판하신다. 예,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문경이가 읽어봐. 그리고 나머지는 들어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스톱. 너희로 이를 삼으니. 예, 여기서 이단자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똑같이, 예,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을 자지 아니하느니라. 심판이 지체하지 않아. 이단과 그 이단에 속은 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에 속은 자가 공히 심판이 지체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단자와 이단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여기에 속은 자, 다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 아멘. 심판이 있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속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범죄한 천사도 심판한다, 안 한다? 한다. 예. 4절을 읽어봐요. 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는데. 아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디다 가둔대? 어디다 가둔대? 지옥에 가둔대. 예, 지옥에 가둔대. 이 지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지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지옥이 지구요. 그게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면요, 아니 마귀를 지옥에 가둔다는데 왜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들어다니는 이유가 뭔가요? 원래 마귀는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함께 찬양 부르는 존재요, 하나님 보좌에 왔다 갔다 하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귀를 행동 반경을 지구에 한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귀는 이 지구라고 하는 소행성에 갇혀 있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마귀의 지옥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 범죄할 때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 그렇지, 마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집구석에서 마귀의 감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귀의 감옥이라고 하는 게 지구고 지옥이 아닌 것은 오늘 본문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뭐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와 있고, 이 지옥에 있는 마귀가 영원히 또 심판받을 때가 와요. 아멘입니까? 예, 이 심판받을 때 이때 있는 마귀가 어디 가느냐?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못.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귀의 감옥이요. 왜 마귀의 감옥이냐면 마귀 자녀로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가 구원이냐? 이 마귀 감옥에서 탈출하는 게 구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마귀 감옥에서 나가는 게 구원이요. 그런데 이 마귀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마귀 감옥에서 나오려면 어디서 와야 마귀 감옥에서 끌고 나갈 수 있어? 마귀 감옥 바깥에서 와야 돼. 그 마귀 감옥 바깥에서 오지 않으면 인간을 마귀 감옥 바깥으로 끌어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마귀 감옥 바깥에서 하늘에서 오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야.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석가는 어디서 나온 존재요? 땅 속에서, 땅 안에서 나온 존재예요. 석가는 그러니까 예, 마귀의 식구요. 그래서 석가가 하는 짓은 전부 다 지옥 끌고 가는 짓을 하는 거야. 공자는 어디서 태어난 존재예요? 이 마귀 감옥에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공자는 전부 사람들을 마귀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막 제사 지내서 망하게 하고. 아시겠습니까? 예, 마음에 또 어디서 온 자요? 예, 땅에서. 천주교는 마리아를 그렇게 의지하는데, 마리아는 어디서 나온 존재예요? 땅에서 나온 존재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할 때는 예수밖에 없다. 아멘.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왜 믿는 거예요? 에스더, 예수 왜 믿어요? 예? 크게 천국 가려고? 예. 의경아, 예수 왜 믿어요? 예. 학선아, 예수 왜 믿어요? 예. 이제 경신이 집사님, 예수 왜 믿어요? 예. 지구 바깥으로 나가려고. 아, 뭐가 어려워? 아니, 그 지금 말씀 대답하는 것들이 하나도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사람이 때에 맞는 말을 해야지,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흐름을 끊으면 안 되지. 흐름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참,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 눈치가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돼? 코치라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 심판이 있어. 아멘. 천사도 죄를 지으니까 심판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옛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옛세상이 뭐냐면,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은 새세상, 노아 이전은 옛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아 이전 세상이 없어지고 노아를 시작해서 다시 새로운 인생 세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옛세상을 표현하고 지금은 새세상이요. 새세상인데 뭐 옛세상에 별반 없이 더러워지긴 했는데, 노아 시대를 옛세상에 하는, 옛세상도 범죄하니까 심판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했고 심판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아 시대에 인구가 많았다 적었다? 노아 시대에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봐요. 창세기 6장. 여러분들, 어디를 보냐면 5절,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할 뿐임을 보고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와 땅에 뭐함으로.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땅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 그랬을 때 이 악이 그냥 사람이 없는 곳에도 악이 있을까? 사람이 있는 곳에 악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땅에 악이 가득했다는 말은 악한 사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세상에 사람이 가득합니까? 가득하지 않습니까? 가득해요? 가득하지 않아요? 가득해요? 가득하지 않아요? 지금 사람이요 도시로 모여들어서 가득하지만 실제로 빈 땅 많아요, 안 많아요? 퍼져서 살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도시화가 뭔지 아십니까? 도시화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신 바벨탑이다. 뭐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게 된 원인을 한번 찾아봐. 창세기 9장을 한번 가봐.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제 바벨탑을 쌓는데 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쌓느냐? 뭐라고 하면 쌓죠? 어디에 있어요? 11절. 11장이구나. 제가 잘못해.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4절에 보십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뭐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흩어짐을 면. 그러면 여러분들 창세기 9장 1절을 가봅시다.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뭐하라? 충만 퍼져서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도 한번 보세요. 1장 28절 한번 보십시다.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했어. 근데 땅에 흩어져 살으라 그랬는데 이 바벨탑을 사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흩어짐을 면하자, 모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도시화가 여러분들 인류를 모으는 신바벨탑 운동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죽이기에 용이하게 하도록. 여러분들 사람이 흩어졌으면 죽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모여있으면 죽이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결국 마귀는 마지막 때 인류를 몰살시키는 계획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흩어져 살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도시 빼놓고는 땅이 다 비어 있어요. 땅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 세상에 사람이 흩어져서 가득해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을 하나도 용납하지 않고 다 죽이는. 인정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납하고 받아준 적이 있다 없다? 성경에 없다. 성경에 없다. 예, 여러분, 예, 소돔과 고모라도 죄를 지으니까 용납해? 용납하지 않아? 용납하지 않아. 여러분들 2장 6절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옛 세상도 죄로 멸망하고 소돔과 고모라도 여러분들 죄를 지으니까 옛 세상에 죄를 지으니까 이 후세 세상에 뭐를 삼으셨다? 본을 삼으셨다. 무슨 본이요? 무슨 본이요?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 본이요? 아멘입니까? 경건치 아니할 자,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 심판하는 것의 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 지으면 망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을 때 많은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죄를 지으면 망하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반드시 정령 뭐한다? 죽는다. 죽는다. 이 죽는다는 말이 사망의 멸망을 당하고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죄는 반드시 지옥으로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신다, 용납하시지 않는다. 용납하신다, 용납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인간의 사랑의 방법과 달라요. 아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안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심판 안 하신 적은 한 번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대신 형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대신 형벌을 받게 하는 거예요. 대신 형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아. 용서하지 않고 형벌을 하는데 인간이 받아야 될 죄를 대신 누구가 형벌을 받게 해요? 구약에는 흠 없는 짐승이 대신 형벌. 그 형벌은 뭐요? 죄에 대한 형벌은 뭐요? 죽음이야. 그래서 구약에는 그 많은 짐승이 인간의 죄를 지고 수없이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내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내가 죄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죄를 줘도 괜찮다. 그거는요,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 문경이 네가 거짓말을 한 번 할 때마다 주한이가 빨개를 먹고 몸이 피가 터지도록 맞아야 돼. 그러면 죄 짓는 게 쉽겠냐 어렵겠냐? 네가 맞는 게 낫지,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나는 안 아파. 주한이가 맞는 거니까 주한이 맞는 거 보고도 맞는구나, 내가 죄져서. 마음대로 죄져도 괜찮겠네, 주한이가 대신 맞아주면 되니까. 그러면 그게 인간이요, 인간이 아니요.
그 죄를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여러분, 구약 백성이 그래서 망한 거야. 아니, 자기가 죄를 지면 그 죄값으로 누가 죽어? 짐승이 죽어. 그럼 짐승이 자기 때문에 죽는 그 현장을 보면서 저 짐승이 목이 잘려지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배가 갈려져서 내장이 다 뽑혀서 부편 재버리는 곳에 태우고, 그리고 그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 그 냄새가 진동할 때, 야, 내 죄가 저렇게 죄 없는 양이 죽는구나. 그 양에 대한 미안함과 양에 대한 죽음의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지 않은가? 그런데 수 없는 짐승을 잡아들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서서 짐승의 제사를 지내면서 쌈박질하고 욕심부리고 권무술수 부려가면서, 그래서 망한 거야. 그래서 망한 거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짐승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모형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해야 돼.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죄는 그냥 사함받는 게 아니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또 형벌을 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또 형벌을 받아야 돼. 여기 보세요. 문경이가 죄를 지면 주한이가 온몸이 피가 터지라고 맞습니다. 근데 엄마가 감각이 없어. 내가 죄 져도 괜찮겠네. 주한이가 맞으면 되니까. 그런 주한이가 엄마를 향해서 맞다가 맞을 의미를 상실하지 않겠어? 우리 엄마를 대신해서 내가 맞아줄 이유가 없구나. 맞아봐야 소용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맞고 죽을 고통을 당하면 우리 엄마 죄를 안 짓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경각심을 갖지 않고 더 죄를 짓고 나는 더 맞아 죽어야 된다면 나는 이제 그만 맞아야 되겠구나.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함받은 게 아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 주고 죽었으니까 그걸로 끝났다. 그게 아니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으면 예수가 현저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고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사람, 회개하면 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한이가 그렇게 두드려 맞았는데 주한이 같은 앞에서 죄 지면서 주한이가 맞으면 되지 뭐. 그런다면 이거는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는데 그 회개는 예수가 현저하게 고난을 당해야 해결되는 문제다 이 말이요. 성경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봐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6장 어디를 보시냐면 4절을 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찾으셨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문경 집사님이 주한이가 그렇게 막 죄를 질 때마다 매를 맞는데
그 매맞은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고 죄짓고 미세 또 주한이가 한번 맞으면 되지 뭐. 그런다면 주한이를 욕보이는 게 아니야. 욕보이는 거죠. 욕보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죄 짓는 것을 일상으로 생각한다면 십자가 예수의 죽은 의미가 서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한이가 문경이 육신의 엄마를 위해서 매맞은 정도가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이 내 생명의 창조자가 되신 분이,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 때문에 대신 맞으신 거야. 맞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받고 서게 되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그 은혜는 뭐냐? 따라합시다. 대속의 은혜다. 아멘. 뭐의 은혜요? 대속의 은혜요. 아멘입니까? 이 대속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 애들을 이제 신혜도 지혜도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걔 때려야 될 사건이 생겼는데,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종아리를 내놓고 다니는 여자애들을 때리자고 하니까 피멍이 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때리지는 못하고 애들 셋을 앉혀놓고 내가 내 종아리를 때렸어요. 왜 때렸느냐? 자식을 잘못 키우는 애비는 맞아야 돼. 그리고 아무도 일어나지 마. 내가 피가 나도록 맞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내 다리를 때렸어요.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몰라요. 있는 힘을 다해서 두드려 팼으니까. 그때 신혜는 기억하냐? 네가 맞는 게 낫냐? 내가 나를 두드려 패는 게 낫대. 몰라. 신의 마음은 내가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 앞에서 그런다면 나는 내가 맞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아. 내가 맞는 게 낫지.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흉볼에 매를 맞아도 죄는 사라지지 않아.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주시니까, 내 죄 대신 내 죄값을 받아주시니까 내 죄가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죄를 지면 예수가 또 맞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맞는 현장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아벨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다윗이야. 그 사람이 욥이야. 그 사람이 다니엘이야. 아멘입니까? 다 그 십자가에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신 예수를 본 사람들이야.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형벌 받으시는 예수를 현장에서 목격하고 어떻게 죄를 용감하게 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용감하게 질 수 있어? 아멘. 어떻게 용감하게 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오늘 문경이 얘기 제가 자주 해서 미안한데, 문경이가 죄를 졌는데 그 죄 때문에 이쁜 아들이 마저 죽었다. 그 죄 또 질 수 있겠어 없겠어? 그래, 그 죄를 또 지면 이제는 누가 죽느냐? 주랑이가 죽는다. 그럼 질 수 있겠어 없겠어?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죄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순교해야 될 가치를 아는 거야. 순교해야 될 이유를 아는 거야.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오늘 우리는 그냥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솔직히 말해 봅시다. 여러분 회개 잘 됩니까? 회개 잘 되더냐고. 막 여러분 죄야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막 예수의 피가 쏟아져 가지고 막 싹 씻겨져 가지고 막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막 첫사랑이 회복되고 막 여러분들 막 영적으로 막 충만하고 그런 것이 회복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경험상으로는 회개보다는 죄 안 짓는 게 쉽다. 회개보다는 죄 안 짓는 게 쉽다. 내 경험상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죄 심판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아도 당연한 자예요.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면할 길이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어. 아멘입니까? 대신 심판을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면하는 길은 여러분들 회개야. 아멘입니까? 뭐라고요? 회개야. 제가요 가만히 기억해 보니까 내가 최초에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거듭남의 구원의 은총의 기쁨에 날뛸 때 회개가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쉬웠어요. 그때는 그렇게 쉽게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회개가 어려워져요. 어려워집니다. 이해하십니까?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와 싸워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거 말고는 다른 의도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거 말고는 다른 의도가 없어요. 아멘.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아.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면제받을 사람이 없어. 단 심판을 면제받는 길은 대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심판받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걸 확실하게 믿고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할 사건을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 회개할 사건을 안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왜 주시느냐? 회개할 사건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회개할 사건을 안 만드는 능력, 안 만드는 지혜, 안 만드는 지식, 안 만드는 권세, 안 만드는 힘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주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누가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노란 봉투법이 통과됐습니다. 노란 봉투법은 통과된 게 아닐 거예요. 또 상법도 통과가 됐을 거예요. 근데 안 되면 내일이나 통과가 되겠죠. 한국은 경제는 끝난 겁니다. 경제가 끝났어요. 여러분 6개월 후에 실행이 되는데 그 안에 모든 경제단체는 다 나갑니다. 안 나가면 살 수 있까?
안 나가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청 직원이 원청에다가 데모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하청 직원이 원청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기업이 어떻게 견디겠어요? 예를 들어서 대우 같은, 아니 현대 같은 게 하청 기업이 수만 개가 될 텐데 수만 개가 원청을 상대로 데모한다면 원청이 견디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못 견디죠. 못 견디죠. 예,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는 게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를 망치는데 앞장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어떤 상황이 오든 여러분과 제가 신앙만은 팔아먹으면 안 돼. 신앙만은 지켜야 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노란봉투법 통과하지 말아달라고 유럽 상의가 애원한 거예요.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이 애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의 상공회의소가 여러분들 여러 번 애원하고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랬어요. 근데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막을 길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았는데 지금 막을 자가 없잖아. 재판권, 입법권, 행정권 다 한 사람이 쥐고 있으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을 수가 없는 것은 국민이 그렇게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권한을 주었으니까 그 피해는 국민이 받아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국민이 그렇게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같이 당해야지. 방법이 없잖아. 우리는 나라는 망하고 경제는 망해도 우리 영혼은 망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믿음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심판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 예수가 대신 받음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믿음의 삶, 하나님 심판을 멸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